형성하라. character. 영어로 하면 character가 되겠죠. develop your character. character가 인품인가요? 인격인가? 어쨌든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캐릭터 찍었더니 캐릭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품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성품, 인품, 성품. 오케이.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느덧 벌써 2020년의 2월달이 됐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나눈 것처럼 2020년은 조금 더 활동적이고 조금 더 큰 꿈이 형성되는 그러한 해로 쉬울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겠죠.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많은 텐션을, 압력을 느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 텐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독특하게 새로운 프레셔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옛날부터 많이 겪었던 프레셔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바쁘게 우리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저희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마 오늘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저희가 캐릭터가 변한다고 같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겪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저희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안 보이게 모든 것을 형성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어가 좀 짧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물밑 작업을 많이 하신다. 말 되나요? 물밑 작업을 많이 하신다. 물밑 깊이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차원에서 진실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형성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As we feel pressure in our lives in 2020 especially, although we may not be able to see what the Lord is doing, He is doing so much underwater, behind the scenes, all because God loves us so much.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좋은 결과를 맺으시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계신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You know the plans God has for you is not to harm you, but to give you hope and a great future. 그럼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형성이 되느냐 해서 어떻게 해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저희들의 캐릭터가 형성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텐션이 저희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저희들의 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캐릭터를 형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Is that the word of God? That whenever we feel so much pressure around us, there are certain challenges before us. God is forming our character. Do you believe that?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Is that amazing?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 교인 한 분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합니다가 먼저 튀어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신지 아실 거야. 더 자세히 설명하면 누군지 아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 진짜 힘든 일이 닥쳤는데도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시더라고. 많은
그러한 간증은요, 많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We rejoice in our suffering.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한국어로 성경을 읽는데 참 어떤 때는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어요. 왜?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어 깊이를 몰라서 그럴 수가 있겠죠. 여기에 환난, 영어로 하면 suffering이에요. 힘든 챌린지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내, perseverance. 그렇죠? perseverance. 그것도 맞는 translation입니다.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단이라고 그랬는데 연단이라는 말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랜 고생을 인내하는 인내랑 거의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내하고 연단하고 뭐가 다르냐? 어쩌면은 인내는 perseverance, 연단은 그 perseverance를 통해서 맺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소망, hope, 그렇죠? 소망을 갖다 준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로 보면은요, 저한테는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Suffering, 환난, 그렇죠? Perseverance, 인내. 그리고 연단은 character라고 적혀 있어요. character. character. 그리고 소망은 hope. character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연단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키워주신 그 연단의 열매가 캐릭터예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 그냥 하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활을 겪음으로써, 지냄으로써 그 많은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함을 통하여, 그렇죠? How you have overcome all the challenges in your life, your character is formed. 여러분이 인격이 형성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소망. 소망은 원어로 보면 엘피스라고 그래요. 엘피스. 그냥 하나의 소망이 아니고 소망과 믿음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소망은 그냥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믿음과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엘피스라는 이 소망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망, 무엇을 갖고 소망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형성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지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니. 영어를 그러면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이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소망은 엘피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엘피스와 똑같은 루드월드예요. 그러므로 하나의 소망이 아니고 믿음은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소망이 쌓이는 게 믿음입니다. It's a building block. Hope is building block of faith.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잡고 소망하는 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아니고 믿다 보면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에요. Trust예요, trust.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How much do you trust in His word? 그게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겠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 4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캐릭터를, 캐릭터는 믿음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이터 좀 꺼주실래요? 여기. 인내는 캐릭터를, 캐릭터는 믿음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환난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추수하느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캐릭터가 매일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함을 알고 뉘우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저의 인격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저희들이 있을 때, 그냥 소망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어렴풋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냥 어렴풋이 잘 될 것이다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 잘 될 것 믿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크리스천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것이 크리스천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이 벌써 이루어졌음까지 믿는 게 크리스천의 믿음이에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5장 5절 보면 로마서 3장 4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낀 자들은 소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이까지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까지 것. 로마서 5장 4절 말씀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캐릭터, 즉 성품을 형성시키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평범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캐릭터를 형성시키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독특한 캐릭터를 성령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절로 형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어디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저희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잡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영과 같이. 주님의 영과 같이. 여러분께서 혹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저희 캐릭터를 주님의 캐릭터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기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챌린지, 환난. 하나님께 직접 환난을 갖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늘에 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fallen world이기 때문에 환난은 항상 있어요. 그런 환난이 우리에 닥쳐왔을 때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인내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인내함이 성숙되면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를 사랑하라 했다고 우리가 갑자기 사랑할 수 있나요? 힘든 상황에서 사랑을 한번 해봤을 때 힘든 상황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증명됐을 때 진실한 믿음인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갖고 무조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면은 그냥 내 캐릭터는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죠? 죄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착각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긍휼이죠. 긍휼.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을 그냥 한번 야 이거 힘드니 요거 이겨 하고 능력을 잠시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완전히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환난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생선 한 마리 잡아서 그거 주면 그거 먹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조금 힘들지만 배 타는 것을 가르쳐주고 낚시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금을 짜는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렇죠?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조금 수고를 할지 몰라도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실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For example, we can teach, we can just catch a fish and give it to a person and say, here's a fish. Now your hunger is solved. But what is preferred is we teach them how to fish so that person knows how to fish so that he may overcome the hunger for the rest of his life. And that is the way God wants to develop our character.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캐릭터를 형성해 주셨으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부터 뿌듯한 능력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왜? 내가 벌써 겪은 것을 통하여 그 힘든 거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파워입니다. 겪으셨어요? 청년들은 힘들어. 아직 그거 겪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 머리 하얘지기 시작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같이 일하는 분이 작은 일 갖고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캐릭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숙함이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 저 말씀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냐 하면은 이 로마서 5장 3, 4절이 내 것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캐릭터를, 캐릭터는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렇죠? 그 환난은 인내를 형성시키고 그 인내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음으로써 나에게 믿음이 생김으로써 그 믿음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그러한 캐릭터가 디벨롭되어 있습니까? 제가 놀라운 말씀 하나 이제부터 드릴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좀 설명할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캐릭터가 성장되고 형성되어 자라야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인데 모든 게 퍼펙트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우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걸 절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조건 로맨틱하게 생각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을 요만할 갓난아기서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바로 전에 그 인격을 갖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살짜리 예수님은 한 살짜리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실수는 안 하셨고 죄는 없는
퍼펙트한 인격이지만 1살짜리 인격이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5살 때에는 5살 때 아니 그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음으로써 한 10살 정도 되는 아니면 어쩌면 보통 우리 어른의 인격 정도를 갖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5살짜리 소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12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집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정도는 되셨지만 그래도 12살 소년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실까요? 12살짜리가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성장을 하면서 인격이 그 나이에 맞게끔 그 성장에 맞게끔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죄를 안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활을 한번 묵상해 본다면 진짜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건 너무 놀랐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격 성장 알고 자기가 그때 그 시대에 활용하시는 또 은사 그런 것들 개발하는 것 다 여러분과 저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개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후부터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시는 것과 다른 게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떠한 죄에도 빠지지 않으셨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 저희는 하루 짜증 안 내고 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은혜 달라는 기도도 안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저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죠? Have mercy on me.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많은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그날부터 고생을 하셨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고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고생, 제가 고생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하셨고 우리 김 지사님이 고생하셨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같이 경험하셨고 우리 권사님이 경험하신 것 모든 고난을 같이 겪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응? 아까 진주자매 힘들어한다고 그러는데 진주자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겪으셨단 말이야. 진주자매보다 조금 어릴 때.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하신다.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한번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권세와 은혜로서 모든 시험을 극복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과 성령님이 도와주심만을 의지하여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실수를 할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실수를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시니까.
다칠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 같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채찍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많은 중보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모습이 나오죠. 왜 마귀가 시험을 했을까요? 하나님 죄를 질 수 없는데 왜 시험을 해? 실수로 하든 아니면 원해서 했든 죄를 질 수 있었으니까 시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마귀가 바보예요. 아니 실수도 못하고 죄를 질 수 없는데 그 사람한테 와서 너 죄 져봐 할 친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과 똑같이 실수를 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그 힘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때 3가지 시험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시험이 없었을 거야.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마귀는요 예수님 계속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마귀가 누가복음 그 3가지 시험을 한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그렇죠? 영어로 하면은 He left Jesus until an opportune time. 제일 적절할 때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것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와서 속삭였다는 거예요. 저희랑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기셨어요. 어떻게 해서? 모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난을 통하여 캐릭터를 형성해 주셨는데 그 캐릭터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확실히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한 번의 실수로 죄를 약간이라도 한번 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큰 모험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길 것을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모험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모험이야. 그거는 큰 모험이야.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를 들어서 K 집사님 얼굴만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K 집사님을 오늘 특별히 사랑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조금 다르게 풀어버리겠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만일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수를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형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1살짜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1살짜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 알면 하나님 경배하고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으면 그걸 끝이었어요. 그렇죠? 실수라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캐릭터,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성장됐습니까? 바로 저희가 읽었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캐릭터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간증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분이 있더라 이거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한테 많은 시험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런 겪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으셨으면 진실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 더 심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똑같은 구절 자꾸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렇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쉽게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터득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셨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자랄 때는 연한 순 같았다고 그러십니다. 연한 순이 어때요? 새싹 딱 자랄 때 굉장히 야들야들하면서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났을 때 구육간에서 조그만 구유에 얹혀 나셨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면서 자라는데도 마른 땅에서 뽑힌 뿌리 같다고 그러셨어.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마른 땅에서 자란 나무예요. 뿌리도 별로 깊지 않아. 그걸 뽑아갖고 바깥에 하루 놔둬보세요. 어떻게 그 나무 완전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 정도로 위험을 당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잘하는데. 성경 구절 제가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모습이었나? 영어로 하면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people.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우리 바이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카리스마틱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아주 핸섬한 분이 어떤 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여러분과 저는요. 누가 나쁜 말 하나만 해도 벌써 화가 잔뜩 납니다. 그렇죠? 너 왜 나 인정 못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응?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매일 죽먹듯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자기 형제들한테. 그렇죠? 형제들한테. 자기를 당연히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그는 질고를 많이 당하였고 아픔을 아는 자였다. 진짜 고생,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페인도 앓으셨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면 저 친구 혼자 노는 친구 보지도 마. 그런 천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많이 당하고 아픔을 아는 자였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아주 편한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능력이 펄펄 나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많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사가 몇천 명이 올 수 있잖아.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여자는 와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을 경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엄마만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지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항상 모든 사람한테 이해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형제 자매들은 너 혼자 아는 거 많다고 그러지 마.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친거나 똑같은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친구도 없어. 성경에 친구 있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특히 세례받기 전에는 따라다니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 그렇죠? 혼자 걸어오는데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 그때부터 이제 한두 명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2명 세우신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12살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너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성전에 남았더니 자기 엄마 아버지가 와서 야단쳐. 그것도 자기들은 2, 3일 동안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 그런데 와서 야단쳐. 너 왜 여기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표현을 해도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He was a man of sorrows. 그렇죠? 항상 슬픔에 가득 차 있던 분인데, 생각해 보세요. 슬픔에 가득 찬 사람 우울한 사람이에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질고를 많이 당하셨고 아픔을 아는 자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셨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무엇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순종이 퍼펙트해서 맞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부터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퍼펙트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고난을 통하여 인격이 형성됨으로, 캐릭터의 형성됨으로 아버지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다. 그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함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의로서 인정하여. 그렇죠? 의로서. 여러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의로서 인정함으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캐릭터를 어떻게 형성하셨을까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어떻게 형성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도와 묵상과 성경만 읽어갖고 그런 캐릭터가 형성이 되나요? 하나님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고 형성되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캐릭터가 형성된 것은 우리 초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초이스가. 예수님은 항상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추구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저런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재미있어요. 아니 당연히 키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살 때. 근데 보면은 지혜는 여기 위스덤이에요, 소피아. 이해해요. 그 다음에 키가 커진다는 말은요, 사실 지위가 커졌다는 거예요. 영역이 커졌다는 말입니다. 왜?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보세요. 잘 설명이 돼요. stature. 하이트 아니에요. 그렇죠? 키가 아니에요. 피지컬 하이트 아니에요. stature. 그러면 저게 natural stature가 될 수도 있어요. 키가 커짐으로써 좀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리스펙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저거 wisdom 지혜와 많은 사람들 인정해주는 그 지위,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것을 형성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무엇을 받으셨어요? favor, charis, 호의감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써 힘든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을 배웠고 감사하는 것을 배웠고 그런 환난은 인내를 형성했고 인내는 캐릭터를 형성했고 캐릭터는 믿음을 갖다 주는 소망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캐릭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설명하셨습니까? 아시는 분? 두 단어. 능력 많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무슨 성품은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성품은 모든 환난과 그걸 다 겪어갖고 이렇게 변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저희 마음에 쉼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저 캐릭터가 형성되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 캐릭터가 형성이 안 되면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존심만 커 있는 거고 그러니 마음이 쉴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일을 해? 화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제일 항상 마찰 있는 거 엄마 대우를 잘 못한다는 거죠. 어머니 어떻게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근데 예수님이 이런데 아픔에서 나오는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저는 아직도 아픔에서 나를 인정 못 해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캐릭터는 믿음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겪고 인내를 통하여 캐릭터가 형성되고 그 캐릭터가 형성됨으로써 드디어 믿음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여러분과 저희는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 다섯 번째 스텝 제가 20가지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임재기회가 있어서 그때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하여 한 10가지, 20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지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풀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살일 때 그때도 지혜가 너무 많으셨어. 그렇죠? 그래서 12살 때 아버지 집에서 Father's House에서 말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엄마가 와서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우리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하고 이러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누구를 순종하여? 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섬기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표현하면요 굉장히 더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인디펜던스 좋아요. 우리가 인디펜던트 해야 돼.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알아야 돼. 나이 많으신 마찬가지. 그러나 남을 존중할 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할 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어떤 때는요 나이 드신 분들 천천히 움직이죠. 힘드셔. 그럴 때 나는 나중에 잘하지 않겠지. 천만에 우리 똑같이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쌓인 기도 그런 것들을 보고 존중하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캐릭터가 생기는 것이고요. 서로를 사랑하는데 거기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섬기는 모습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이 나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형성됐을 때 거기에 아 주님 오늘 나 이렇게 힘든데 화내고 싶은데 겸손하고 온유하라고요? 오케이. 한번 제가 고개 숙이겠습니다. 그런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캐릭터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왜? 아버지 말씀 잡고 거기 소망을 걸었기 때문에. 달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에서 아무리 들어가고 우리가 행동 바꾸려고 해도 안 돼. 우리 마음이 변해야죠. 그렇죠? 순종하여 받으세요. 제가 오늘 또 우리 제인 오늘 진짜 고마워요. 아무나 땡큐 제인. 오늘 미실 목사님이 안 오실 때는 몸이 아파갖고 그래서 통역할 분이 없어. 그래서 제인 자매한테 무조건 이거 통역 좀 해봐라. 그냥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한국어, 영어 계속했으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그냥 섬기는 모습 너무나 좋은 모습 아닙니까? 제가 리워드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그러므로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특히 Father's House 임직되신 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저는 Father's House 한 분 한 분들이요. 저기 청년들 앞으로 에스터를 보고 데이빗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되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해요. 은사 개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캐릭터 디벨롭먼트예요. 이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무슨 뜻이에요? That's shalom. 그렇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세바스예요. 내 마음에 세바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게 없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에 안식이 있을 만큼 저는 담대함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제가 환난 중에서 여러분께 즐거워하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힘들어요. 그렇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캐릭터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캐릭터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안 돼요, 절대로. 내가 힘든데 어떻게 즐거움이 저절로 나와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의 깊음을 알면은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평안해서 즐거워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그분의 캐릭터를 오늘도 형성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환난을 겪었을 때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와 가슴 깊은 곳에 같이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뻐하시며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얼굴에 큰 웃음을 주시며 광채를 바라시며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니면 저희들이 first name으로 내 친구야 하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써 내 꿈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브라이드 신부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입으로 선포되게 축원하나이다.